노아 가정 중심한 복귀 섭리. 아담 가정에서 아벨은 믿음의 기대를 세웠지만 실체 기대에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실체 기대가 세우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는 이미 셋째 동생으로 태어났던 셋을 세워가지고 그 셋의 후손 가운데 노아를 부르게 됩니다. 자, 노아 가정의 서론은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인 것으로서 예정하시고 이루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아벨이 하늘을 대하여 충성했던 그 심정의 터전 위에서 그의 대신으로 셋을 세우셨다. 그리하여 그 후손에서 노아의 가정을 택하시고 아담 가정의 대신으로서 세우시어 새로운 복귀 섭리를 하셨던 것이다. 창세기 6장 13절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사오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홍수 심판을 하신 것을 보면 그때도 말세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가요? 노아 때가. 자, 그러면 노아 가정에도 메시아를 맞이한 기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만나야 한다. 메시아를 만나려면 메시아 기대를 세워야 되고 그 메시아를 기대를 세운 이유는 타락한 세계에 메시아를 보내면 그냥 기대가 없으면 죽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를 세우는 것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인 것입니다. 그럼 노아 가정에서도 믿음의 기대는 중심 인물이 노아고 조건물은 상징적 헌재로서의 방주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미 일대에 아담이 가야 될 그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16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기간은 120년, 40일, 21일, 40일 이렇게 수리적으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체 기대는 실체 헌재를 통해서 천사장이 아담에게 애중굴통하지 못해 들어왔던 타락성의 성품을 중심 인물인 함과 더불어서 그 형입장인 셈이 애중굴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함은 아버지의 믿음의 승리의 내용을 계승해가지고 계승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승리한 120년의 방주의 기대를 상속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함은 실체 기대의 중심 인물로서의 분립된 차자로서의 자격은 갖췄지만 책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아 가정의 실체 기대에서는 조건은 타락성을 벗겨온 탕감 조건인데 결국에는 셈이 함을 통해서 애중을 통해야 되는데 함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셈이 아벨을 통해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아담 가정은 아벨은 책임을 했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그 길이 막혔고 노아 가정은 함이 책임하지 못해가지고 셈이 갈 길이 막혔다 그 말입니다. 자, 믿음의 기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중심 인물은 노아가 됩니다. 그래 노아는 제1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고 원래는 제1 믿음의 조상이 아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믿음의 조상이 못되기 때문에 노아는 120년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를 거쳐서 의인이었던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럼 왜 10대를 거쳐? 10수는 완전수고 규일수이기 때문에 열 그러면 다시 열 하나로 돌아가는 재출발 섭리가 열을 거쳐서 그 다음에 열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10수를 중심한 10대를 거쳐서 새로운 의인을 찾는 것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셋의 후손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 조건물로서 노아는 방주를 중심해 가지고 결국 신천주 중심한 상징적 방주를 중심한 섭리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 그때 기간은 120년, 40일, 21일, 40일인데 이 120년은 방주를 짓는 120년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40일은 홍수심판 40일, 그 다음에 21일은 비둘기를 치를 간격으로 3차에 걸쳐서 21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둘기를 마지막 보낸 그때부터 방주에 내려올 때까지 기간 40일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담 가정에서 일대의 성장 기간에 찾아 세워야 될 수리적 기간을 이제 노아 가정에서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수리 기간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은 저 뒤에 수리적 탄간복귀 섭리도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 믿음의 기대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방주의 뜻. 방주는 신천주를 상징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 지으신 천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주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천주는 사탄 주관권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탄 주관권에 떨어진 그 천주 안에서 노아는 방주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그 방주가 새로 지어진 천주와 같은 내용을 상징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이 뭐냐? 노아는 방주를 배심자 지었습니다. 그 방주는 3층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방주 안에 8식구를 태우고 모든 쌍쌍의 동물을 태워서 문을 닫고 홍수 심판을 하게 되죠. 그럼 그 내용은 무엇이냐? 노아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왜? 노아의 방주가 노아의 주인이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방주는 신천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신천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 방주 안에 타는 노아는 마치 하나님의 입장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리고 3층의 방주는 3단계 성장 과정을 표시했고, 노아 가정 8식구는 아담 가정을 탕감하기 때문에 아담 가정 8식구와 전 인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쌍쌍히 태웠단 말은 만물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주는 신천주 상징했고, 이 신천주 중심한 모든 섭리는 타락으로 잃어버린 이 천주를 찾아 세우시는 그런 축소체와 같은 조건으로 세운 것이 방주 중심한 섭리였습니다. 자, 40일 홍수심판. 이 40일 홍수심판이 왜 있겠느냐? 40일 홍수심판은 선악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일 홍수심판을 통해서 노아 가정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불신한 인류는 사탄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40일 홍수심판은 선한 편과 악한 편으로 딱 쪼개 분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노아 가정 중심해가지고 나머지 사탄 중심한 인류는 전부 다 홍수로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자, 아버님 말씀은 언제나 가끔 하신 말씀이 이 땅의 모든 존재물 가운데는 다 심판을 받았지만 물고기는 심판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가장 귀한 제물이 뭐냐면 물고기인 것입니다. 물고기는 참 다양하지요. 제가 남미에 있을 때 자리등에 모시고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때는 새벽 4시만 되면 그 이전이나 준비해가지고 낚시터에 가시는 거예요. 남미의 새벽 4시면 캄캄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그리고 캄캄한 밤에는 얼마나 벌레와 모기떼가 많은지요. 이건 그냥 둘러쓰고 그 다음에 약을 뿌려도 정신이 없어요. 자, 그런 자리인데 캄캄한 새벽인데 저를 깨워서 낚시 가자고 낚시터를 갔습니다. 낚시터를 피워놨는데 낚시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캄캄하니까.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그 하얀 비닐 조각을 가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비닐 조각을 붙여놓으니까 그 표적은 돼요. 자, 그런데 고기가 이제 물면 그 하얀 것이 이제 자극이 되어야 이게 낚시를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 와서 고기를 잡으면 아무리 큰 고기라도 먼저 잡는 거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낚시의 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안 됐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큰 거 잡히게 되면 이거 살려줘야 되니 내가 볼 때는 이거 안 됐어. 그래서 옆에다 낚싯대를 하나 넣고 피레미를 하나 빨리 잡아야 되겠다 이거요. 왜냐면 빨리 무니까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걸 빨리 제물로 드리고 아버님 잡은 것은 가져가야 되겠다 이 말. 이거 나 혼자 생각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님 첫 식당에서 유정호 왜 그렇습니까? 왜요? 하고 대답을 했더니 너 하늘 앞에 제사들을 고이 가입한다면 피레미를 잡아드려야 되겠느냐? 아니면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고기를 잡아 제사드려야 되냐? 하고 딱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꿰뚫려서 아주 그냥 보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리고 났는데 그때 그 생각이 뭐냐면 어째서 아버님이 이 캄캄한 밤에 가실 1시간 문제라 조금 밝아질 것인데 하고 내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찍 가셨다가 제일 늦게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왜 아버님이 그러실까?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속에 두고 있는데 그 다음날은 또 아버님 하신 말씀, 유정옥 왜요? 하고 대답했더니 처자식이 굶고 있는 모습을 본 아버지가 있단다면 그 고기라도 잡아서 먹인다고 그랬을 때 늦잠 자다 가야 되겠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고기 잡다가 일찍 들어온 법이 어디 있겠냐고 말입니다. 한 마리도 먼저 가서 잡고 가장 늦게까지 시간을 내서 한 마리 더 잡아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따가니까 그게 말씀 맞지 않아요. 이게 충격적으로 하나 더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어진 그 내용은 비록 나를 통해서 깨닫겠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 부모님이 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부모님 하신 일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뜻이 있어서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뜻이 계셔서. 그러니까 그 뜻에 계셔서 하신 일을 부모님과 같은 심정, 부모님과 같은 생각, 부모님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실족하기 쉽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데려다니는데 철이 없으니까 따둑거리고 데리고 다니지만 부모님의 심정에 대해서는 자리를 못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내용은 주고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유 회장이 부모님의 심정의 대상이 돼가지고 깊은 얘기 주고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40수의 뜻은 노아 홍수 심판 40일 이후에 이 40수는 모든 그 이후에 탄감복귀 섭리 노정 때 믿음의 기대 복귀를 위한 사탄 분립수로서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홍수 심판 40일, 노아에서 아브람까지 부를 때 400년, 애굽 거역 400년, 로마 박해 시대 400년, 모세가 신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금식을 40일간 2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정탐복기도 40일, 광야에서 쓰러져 가지고 40일 광야 생활하는 것도 40년,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은 각각 40년씩 해서 120년 동일왕국 시대, 엘리야의 40일 동안 쫓겨가 가지고 토굴에서 금식을 하면서 40일 기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3일 이후에 부활하셔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40일 중심한 흩어진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재교육하고 그 터전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40주는 모든 탄감복귀 섭리도정에 있어서의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게 하는 사탄분립수로 필요하게 되었다. 심판 40일 기간은 천지창조 후 혼동기간입니다. 방주 중심한 행사 후에는 천지창조 후 전 역사로 정해서 무엇인가 보여줄 것을 상징하는 내용이 방주 중심한 행사 이후에 되어진 것들이, 왜? 방주는 신천주고 타락한 세계는 모두 다 사탄변에 쓸어버렸기 때문에, 시판해버렸기 때문에 비로소 이 방주 중심한 행사 이후에는 천지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전 역사로정을 보여주는 상징적 노정이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홍수 심판 후 행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단하게 노아가 120년 방주였다. 그 120년 기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루했을 것이며 사연과 고통과 내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뜻을 가르쳐줘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은데, 노아는 꿈속에 노아야, 오늘 이 세상이 혈육이 강포해가지고 이 세상과 함께 사람을 멸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때 홍수 심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는 물가에다 지어야 되는 건데 전혀 인간들 생각과 달리 아라산 산중턱에다 배를 지으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았단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만일 하나님, 배는 짓기는 지어야 되겠는데 배는 물가에다 짓지 어째 산속에다 지으라 그러십니까? 한마디 여쭤볼 뻔도 하지 않아요. 노아는 그런 생각에는 그냥 주신 그 말씀을 100%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기 부인에게도 얘기했을 것이고 아들, 딸들에게 얘기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얘기를 알아들었겠습니까? 그 노아는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죠. 그런데
부인과 처자식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남편이 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는 하게 된 거죠. 그래 처음에는 도시락도 사주었을 겁니다. 왜냐 언제 산에 올라갔다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런 시간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가면 밤늦게 돌아오는 거죠. 그때 이 부인은 도시락을 한번 싸서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10년, 20년, 30년 끝이 없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안 사줄 때도 있었을 거다고 말입니다. 때로는 아들, 딸들과 도와주기도 했을 것이에요. 그들은 지쳐가지고 후퇴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후퇴할 수도 없고 주저앉을 수도 없고 의심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 속에 감춰진 역사적인 배경은 이루 형연할 수 없는 사연들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역사는 간단합니다. 120년 동안 일기를 썼단다만 아마 8만 대장과 같이 많은 분량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 내용을 우리는 깊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120년 방주였다. 그 방주 짓는 기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었겠냐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외적으로 나무를 잘라서 짓는 것도 힘들었습니다만 심정적으로 부딪혀는 고통이 더 컸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해를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하늘과 약속했던 약속을 지켜왔던 노아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제1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비로소 홍수 심판을 선언하고 일주일 뒤에 문을 닫고 일주일 후에 홍수 심판을 40일간 주야로 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비가 오고 또 물이 많이 있어서 홍수를 날 것 같았다면 노아의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배는 산속에다 지어놨지 날은 가물어서 먹을 물이 없을 정도로 가물고 있는데 느닷없이 홍수가 나고 해칠 때 그 노아 할아버지는 미친 사람으로 보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서울 남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놓고 홍수 집안할 것이 배를 타러가면 누가 그 배 탈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미쳤다고 그러지. 자,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 문을 딱 닫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하늘에서 오고 땅에서 솟아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점 야 이거 비가 오다 멋지겠지 했지만 그게 나중에는 들을 덮고 산을 덮고 그리고 아라산 산까지 다 덮었을 때 그 속에 지었던 배는 이제면 물 위에 떠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고 노아 어디 있냐고 노아 방주 타겠다고 쫓아가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왜? 이미 문을 닫은 이유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사탄과 일체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방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노아 가정에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을 방주를 통해 승리하셨을까?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하고 믿어야 될 아담은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노아 가정은 아담 가정을 탕감복귀해야 될 가정이기 때문에 노아 가정은 아담이 세우지 못한 그 믿음을 세워야 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자리에서 믿음을 찾아 세워 나온 것이 노아가 방주 짓는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문을 딱 닫고 나면 옆에 와서 두들겨도 문을 못 열어준다고 말입니다. 이미 믿을 수 없는 자리에서 믿음을 세우는 것이 바로 그 노정인데 믿을 수 없는 자리에서 믿지를 못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그런 자리에 실족할 수 있는 내가 될지 모르니까 절대 믿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복종하라는 말씀이 복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야로 홍수심판에서 이제 아라산 산에 지었던 배가 떴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그 배가 떠댕겨요. 그리고 40일 이후에 그 배가 아라산 꼭대기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산에 닿았을 때 그때에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가 방주를 빙빙 돌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럼 까마귀의 역사는 뭔가 하는 것을 나중에 설명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보는데 첫째 비둘기가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그 비둘기를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7일 후에 또 비둘기를 보냈더니 이 비둘기는 살지 못하고 감람나 잎상 하나 물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역시 노아는 그 비둘기를 받아들였어요. 세 번째 7일 이후에 또 보냈더니 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고 영영
환경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한 것이냐? 홍수 심판한 이후의 행사는 창조 이후에 되어질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신천주 상징했고 40일 홍수 심판은 공하고 혼돈은 창조할 때 공하고 혼돈 가운데서 빛과 어둠을 세웠다고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사탄을 상징했는데 그 까마귀가 방주를 빙빙 돌았다고 하나만 뭘 의미하니 아담 에덴 동산에서 천사장이 해와의 사랑을 노린 것과 같고 아담 가정에서 가인 아벨 헌젯이 사탄이가 침범할 자리가 어딘가 하고 헌젯이 노렸다 그랬습니다. 또 노아 가정에서 홍수 심판 후에 노아 가정 중심해 가지고 사탄이는 침범할 자리가 없는가 하고 노렸다는 거죠. 노아는 절대적으로 기준을 세웠지만 그 부인과 아들 딸들은 그런 자리에 못 서 있었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 편은 이미 다 홍수 심판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대할 수 있는 노아 가정만 있기 때문에 사탄이는 그 노아 가정에 다시 침범할 조건이 없나고 사탄 상징한 까마귀는 빙빙 돌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홍수 심판 이후에 되어진 역사가 바로 그렇고, 그럼 비둘기는 3차 보낸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1차 보낸 비둘기는 첫 아담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을 상징한 그 아담 상징할 때 아담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 이상을 실현하려고 창조했습니다. 아담이 책임나 모두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타락해서 사탄 편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적인 뜻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타락한 후 타락한 아담은 상징했고 뜻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을 때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건 후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때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물고 왔는데 그것은 지금은 살 수가 없지만 다음 용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약속한 한 표시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내용을 그대로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은 이미 죽으러 오실 것을 예정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러 오기 위해서 예정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앞으로 모세로정의 말씀 들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는 사탄의 침범받을 조건을 이미 광야에 다 제시했기 때문에 인간 책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십자가를 칠 것을 이미 예시했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책임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불신할 경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제3차 비둘기를 보냈는 3차 비둘기는 제3아담 재림주를 상징했습니다. 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림주를 중심해서는 1차, 2차, 3차는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뜻이 지상에서 완성되는 그 내용을 보여준 것이 비둘기를 3번 보내신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섭리에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 방주 심판, 홍수 심판 후에 역사를 하셨는데 오늘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왜 3번씩 보냈을까? 그건 답답해서 물이 말랐는가만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란다면 비둘기 내보는 구멍이라도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공기통이라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던 문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은 뜻이 있어서 하신 것이지 그저 외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만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하신 일은 그저 오고 가면서 하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님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일은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다. 뜻이 있어서 그게 같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승리하고 그리고 그 기대 위해서 다시 또 다른 뜻을 위해서 가시는 것이지 그 뜻을 위해서 왔다가 그걸 이루지 않고는 거기에 철수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님 벌써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되 그 시간이 지나고 날짜가 지나게 되면 반드시 이루시고 돌아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에서 또 오셨다가 또 가시고 그때는 또 차원 높은 자리에서 승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일들을 아버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그리고 그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이 성취되도록 아버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아버지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하신 말씀을 생명시 여겨야 되고
아버님의 오고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귀중하게 지켜보고 그리고 같은 심정으로 오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관심도 없지 않아요. 어떨 때는 잊어버리고. 또 부모님 뭘 하신지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지금 이 시간 주무시는지 뭘 잡수시는지 몸이 불편하진 않으신지 오늘 내가 모시고 있는 내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보살피며 살피고 있는데 생명의 부모 되신 참 부모는 우리는 그런 생각까지도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지요. 자, 그걸 보이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요 참 부모님 앞에 머리 둘 수 없는 불효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조금 했다고 머리를 들고 나 알아줘서 할 수가 없는 것이 부끄러운 모습들이에요. 자, 이런 오늘 우리의 처지를 생각할 때 그렇게 어린 심정들을 데리고 끝까지 가시겠다고 하신 부모님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냐고 말입니다. 어떨 때는 아버님 말씀 너희들을 데리고 내가 일하는 게 기가 막히다 지금. 당신 혼자 하시면 다 할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인간을 데리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도 당신 혼자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메시아된 참 부모님이 오셔서 참 부모님과 함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노아 가정을 통해서 되어지는 방중이 심한 섭리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실체기대 중심 인물은 함이 됩니다. 그러면 함은 믿음의 기대의 중심을 했던 노아가 120년 방주 지었던 것을 실체적으로 상속받아 가지고 그 믿음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실체의 중심 인물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차자의 입장을 복귀한다. 함은 차자의 입장을 복귀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믿음의 기대에 세운 그 믿음을 계승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차자에게 믿음을 계승해 줘야 되고 둘째 아들 함은 믿음의 계승을 해야 된다. 자, 그럼 노아와 심정일체를 이루한 것이 바로 노아의 모든 전체 믿음의 기대 승리권을 계승하는 자리고 차자의 입장을 복귀하는 자리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노아 가정은 아담 가정을 탕감복귀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은 이후에는 아담이 하는 벗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고 숲속으로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벗은 것을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렸습니다. 그러면 노아 가정은 아담 가정을 탕감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방주에 내려와가지고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짜서 마시고 어느 날 천막 안에서 노아는 옷을 옆에 벗어놓고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이 동생들과 더불어 서로 얘기해가지고 형님 동생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옷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옆에 있는 벗을 갖다가 뒤를 걸가지고 덮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자기 몸이 덮여있는 걸 보고 함을 저주해 버렸습니다. 너는 이방의 객 중에 객이 되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대단히 잘한 것이죠. 아버지가 술 취해서 좀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옷을 벗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준 것이라고 생각했단다면 잘한 것인데 노아는 술을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 가정을 탕감복귀해야 될 뜻이 있는 노아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섭리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려줬단 말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임을 자증하는 결론이 돼 반증하는 결론이 됐다고 말입니다. 나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요 하고 반증하고 차증하는 결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고 있는 노아를 아담 가정에 벗는 것을 탕감복귀하지만 그 노아가 믿음을 세운 그 모든 전체를 함이 상속받기 위해서는 노아의 믿음에 벗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이 벗었다고 한 자리에서 심정적으로 일치가 되는 거예요. 만일 동생과 형님이 옷을 가지고 덮어주려 하더라도 형님 동생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방주 질 때 아버님이 하신 일을 잘 보았지 않소. 그리고 방주 안에 타고 내릴 때까지 되어진 역사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그 행위는 잘못되어 가지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행위일 것이니 깨어날 때까지 기다립시다고 기다렸단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실족하지 않지요. 심정적으로 일체가 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가 벗고 있는 그 부끄러움을 느껴서 옷을 갖다가 덮어짐으로 결국 아담 가정에서 되어진 노아의 그 입장을 심정적으로 탕감복기에 개성을 못했어. 그리고 아담이 타락해서 부끄러움을 깨가지고 몸을 가렸던 것처럼 나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고 반증하고 자정한 결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는 승리했지만 실체의 기대에 있어서의 함이 실수한 말미암아 실체 기대는 이루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죄가 된 이유, 죄란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함으로 청범을 위반한 것이 죄라고 하는 말씀을 타락노릇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전에 벗었으나 부끄러움을 잊지 않았는데 타락 후에 벗었음을 부끄러움을 하고 가렸습니다. 따라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가린 것이 사탄에게 조건이 되어졌다고 말이죠. 따라서 함은 벌거벗은 아버지의 옷을 몸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옷을 갖다 덮어줬다는 얘기는 타락 후 아담의 행위와 같은 것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어져서 결국 함은 분립된 차자로서의 실체기대 중심인물이 될 수는 있었지만 중심인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 조건물을 들이지는 못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함은 실체기대의 중심인물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형제들끼리 서로 언어가 달라지고 인종이 갈라지게 된 동기가 노아 가정에서부터 있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하늘을 배반하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 형님과 동생 모여가지고 열심히 하나 되어가지고 탑을 쌓으니까 하늘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가 혼돈되어가지고 형님은 갖다 쌓으면 동생 그걸 통하지 않으니까 갖다 흐르고 이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언어가 혼돈되어지고 인종이 갈라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참 부모님이 오시게 되면 언어가 통일돼야 되고 그리고 혈색은 다르지만 민족과 모든 것이 핏줄은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혈색은 이 지구상의 모든 그 지역적인 환경에 따라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 황인종 우리들도 저 남미에 가서 2년, 3년만 살다 보게 되면 새카만 사춘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 우리 네다에 가서 수고하고 있는 식구들 보게 되면 3년간 갔다 오니까 저 흑인 비슷해요. 그러니까 흑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지구성이 둥근데 모두 한 곳에 모여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성에 곳곳에 흩어져서 민족을 형성하고 사는데 그 지역에 맞게끔 온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새까매지고 하얘지고 노릇구름하고 그러지만 그 근본의 혈통이 달라져서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참부모가 오시게 되면 색깔은 다를 망정 핏줄은 같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혈족은 핏줄이 같다고 말이에요. 핏줄이. 그러면 이 지구상에 65 가운데서 74%가 몽골 반점 가지고 있는 족속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4%가 되는 몽골 반점 동족을 가진 사람을 축복해서 혈족으로 만들어 놓긴다면 이 지구성은 자동적으로 복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결과 믿음의 기대는 성공했으나 함의 실수로 실체 기대는 실패했다. 따라서 노아 가정에서 메시아라는 기대도 실패했습니다. 교훈, 원리적인 교훈은 뜻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뜻 성취는 상대적으로 세웠어요. 그래 인간 책임 분담이 세우지 않으면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은 노아 가정 대신 아브라함을 세워서 새로운 섭리를 하시게 됩니다. 왜? 인간을 불러 세웠지만 그가 책임하지 못하게 되면 섭리는 연장되어지고 그 대신 다른 존재를 세워서 새 섭리를 맡게 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원리적 교훈입니다. 우리들도 자기가 세워진 자리에서 책임을 못하게 되면 그 자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나 주어진 자리에 가게 되면 내가 여기서 뭘 하기 위해서 왔느냐, 내가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여기 보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정성 들이면 그런 내용들이 보이고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 정리해 놓게 되면 하나는 또 나 자신을 다른 것으로 옮겨갑니다. 그걸 저는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많이 보고 채우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인사이동 간다. 그럼 내가 거기 가서 뭘 할 것이냐. 내가 거기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나를 보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서 보면 틀림없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정리하고 나면 또다시 갑작스럽게 또 다른 데로 가라 그런 것입니다. 거기 가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거기에 보내냐고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불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내가 가서 할 일이 남아있다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일하다가 열심히 해서 좋은 실적을 만들어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저 지방으로 못 간다고 말입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피땀 흘려서 정성들이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켜놨는데 적어도 인사하려면 그 기준에선 보내주시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단다면 하나님 어디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잘한대요? 잘한데도 관심을 갖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적인 섭리하시기 때문에 가장 어렵고 힘든 것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보낼 때 지극히 힘도 없고 연약하고 그저 어쩔 수 없이 자리 메꾸게 사람 하나 보내놨다.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어려운 자리에 보내가지고 그 자리를 세워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실적을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왜? 똑같이 평등하게 발전하는데 하나는 발전하고 하나는 기울어져 버리면 여기에 전체 것이 다 쏟아져 버리는 한쪽으로. 자, 그런 걸 볼 때 인사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인사를 받고 가야 될 사람도 불평한 것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보게 되면 흙과 물과 공기로 지었다고 그랬죠. 흙은 어디를 갖다 놔도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리에 있다 해가지고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시궁창에 갖다 던져놔도 그 흙은 그 자리에서 썩어서 또 뭐라 그럴까요? 연꽃이 피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영양 공급을 하는 흙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흙은 어디 갖다 놔도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거기에 사명을 다하고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는 어디든지 통하고 어딘지 수평선을 이루는 것이 공기예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특별한 요소예요. 그래서 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낮은 것을 메꾸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왜 물이 수평하느냐? 물은 낮은 것을 서로 메꾸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은 어디 갖다 놔도 수평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 가더라도 그런 이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흙과 같은 요소, 물과 같은 요소, 그리고 공기와 같은 요소, 이런 내용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만물의 표상이고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 전체를 총합 축소한 실체적인 내 몸이란다면 그런 삶도 마다않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져야 진정한 신앙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가야 될 길이고 생활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교훈, 노아 가정에서는 절대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라.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노아 가정에서 보여준 주의해야 할 교훈입니다. 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했죠. 아시겠어요? 그와 반면에 노아는 자기 생각이라는 게 개입이 없었어요. 절대적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 가정에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노아가 방주에서 문을 열고 내려올 때 노아는 부인으로부터 처자의 손을 들어 선사하고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나타난 것은 그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고 그것이 복귀 섭리 역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 선서를 하고 내려갔다 한다면 함이 실수했더라도 이렇게 노아가 120년 방주 섭리했던 까지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탕감을 치른 길은 안 됐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못하고 내려왔다는 거죠. 아버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귀중한 일할 때마다 선서를 하신 것입니다. 어머님을 세우실 때도 하늘 앞에 손을 들어 선서를 시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도 선서하지요. 문답식 하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할 것을 맹세하느뇨? 예, 누가 하겠다고 말입니까? 내가. 그러면 그 축복의 자리를 놓고 선서를 시켰으니 그 책임 못하게 되면 그 자리를 놓고 자기는 물러나야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무섭고 축복의 한 자리가 교차되는
우리의 삶이 오늘 가정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절대 하지 말아라. 모르면 물어보라고 말입니다. 모르면 물어보라고 말 의심하지 말고. 그런데 아무 때나 물어본다고 답은 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물어가지고 안 가르쳐 주니까 그는 몰라서 그렇고 그래 답답해서 나 그만두겠다 그게 아니고 때가 되지 않아서 못 가르쳐 주니 때가 되면 확실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이 노아 가정에서 보여준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교훈입니다. 첫째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 것. 모르면 때를 기다려서 때가 되면 물어봐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에 누운 것을 부끄러워서 행위를 취할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일어나면은 물어봐야 된다고 말해. 모르면 왜 아버지 이런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여기에 뜻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해오신 일을 보게 되면 아버님 혼자 생각대로 한 게 아닌데 여기 하나님 뜻이 계실 것 같은데 무슨 뜻으로서 이렇게 행동을 취했습니까? 물어보면 자세히 가르쳐주고서 안 가르쳐주겠어요?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모르면 물어보고 때가 되면 가르쳐줄 것이다. 하늘 가는 태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참 그걸 보게 된 부모님은 이 낚시하는데 도에 이 낚시가 고기냐면 도예요. 도에. 자, 저 남미 반탄을 갖다 보게 되면 그 때 앞에 얼마나 더운지 파장한 바람에 눈이 사슬리고 앉아서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물에 비춰지는 그 뜨거운 햇살 때문에 온몸이 그냥 다 딜 정도로 새까맣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이른 아침 새부터 밤늦도록 하지. 모기는 많지 벌레는 많지. 그러면서도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시는 그 부모님. 어떨 때는 그 낚싯대를 들어놓고 낚싯대가 물길을 쳐가지고 떠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계실 때가 있어요. 좋으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낚싯대를 놓고 정성을 들이는 그 몰두한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낚싯대가 떠난 걸 모르는 때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부모님은 그렇기 때문에 고기 잡는 것이 좋아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천주를 낚는 심정으로 그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의 길을 걸어오신 부모님이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된 바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시겠어요?